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또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의 참뜻을 알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안합니다. 오늘은 7장, 고린도전서 7장, 주로 이제 결혼에 대해서라 제목들을 주로 붙이죠. 이 7장에 대해서는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잘 읽어보면 고린도서가 그랬듯이 고린도 교회라는 그 특수한 그 지역,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문제들이죠. 예수를 믿은 후에 고린도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거는 이제 삶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합당한,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필연적으로 이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 당시로서는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배우기는 했어도 그것이 뭐 오늘날 같이 녹음을 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에서의 삶이 이제 문제가 됐죠. 이 성령이 이제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화면이 또 이상하게 됐네. 오늘 조금 그 첨서부터 준비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제가 말씀이 좀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잠깐만요. 이 7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시면은 바울이 이제 자기
뜻에 다 자기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명령이라 하나님 주의 명령이다 이렇게 써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이 화면에 이게 지금 네트워크가 서로 교신하는 것이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글씨를 이제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성적인 금욕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권도라고 해서 권하는 도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명령이 아니다. 반드시 그렇게 주님이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이제 권하는 거다 하면서 6절까지 성적 금욕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하면서 이건 주님의 명령이다 이런 뜻으로 쓴 거죠.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재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재혼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는 주의 명령이 또 아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불신 배우자와 이혼에 대하여 이 한쪽은 예수 믿고 한쪽은 안 믿은 상태에서 이제 갈등이 있어서 이혼에 이르게 됐을 때에 대해서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4절, 17절부터 24절에는 그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명령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건 바울의 명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명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데 모든 교회라고 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게만 적용되는 걸로 쓴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라 해서 그 당시에 뭐 고린도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에도 해당되겠지만은 사실은 이 내용은 오늘날까지도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가 17절부터 24절인데 이거는 이제 그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 그 말은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거기 가서 볼 건데 지금 이제 때가 굉장히 그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더 중요한 문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문제에 대해서 종말론적 그런 관념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건데 그거는 뭐 종말이라는 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가 다 종말이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다 그와 같은 의식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아마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의견을 고한다, 자기의 의견을 고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미혼 자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혹은 결혼했지만 헤어진 사람, 과부가 됐다는 거는 이제 남편이 사별한 사람들한테 과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또 주는 권면이고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35절까지는 그 이치에 합하게 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이치에 합하게 하라. 아까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는 이제 조금 내가 그 착각을 했는데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은 그 결혼을 한 상태든 하지 않은 상태든 그 상태를 이제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29절부터 35절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따라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말세 집안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신앙에서 우선순위, 신앙적인 우선순위에 따라라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36절부터 40절까지는 그는 바울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처녀 딸을 두고 있는 그 부모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딸을 시집 보내냐 안 보내냐에 대해서 이제 그게 꼭 시집을 보내야 되느냐 안 보내도 되냐 이런 문제들인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바울 사도는 자기 뜻에 따라 자기 뜻은 이렇다 하고 자기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게 고린도서 7장이 40절까지 있잖아요. 굉장히 긴 장이거든요. 내용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나눠서 얘기한 대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들한테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 내용이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도의 명령이 아니라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다. 이는 주의 명령이다.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한다. 의견을 구한다. 이치에 합하게 하여야 한다. 내 뜻에는 이렇다. 이렇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서문을 붙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 내용은 이런 것이다 하면 이 내용은 이런 출처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제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다 우리가 절대적인 복음과 같이 우리가 거기에 빼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못하고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바울 사도가 이제 답변을 하는 형식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을 가지고 왔다고요.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처지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이제 그 질문을 해온 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이니까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로 얘기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내 뜻이다. 내 뜻은 이런 것이 좋겠다. 내 의견은 이렇다 하고 이제 또 이렇게 권면한다,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그것이 나중에는 또 교리같이 돼서 결혼을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잘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 여기 오늘 지금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다 결혼한 분들이고 뭐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실제로 여러분 자신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알 필요가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부딪힌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이성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실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곧 다가온다고 애들 대학하고 뭐 이제 대학 졸업하면은 곧바로 결혼 문제가 부딪혀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잘 알고 있고 자녀들에게도 필요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어떤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그러는 자녀들이라면 이런 거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죠. 자기네들도 물론 배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 부분을 7장에 나와 있는 지금 제목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상식을 성경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늘 뭐 어디까지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시간 되면 제가 끊겠지만은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제목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말씀들이 있고 여러분의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알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는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죠. 그 뭐 그리스가 헬라의 그 본고지니까 그래서 그 헬레니즘이라는 거는 처음서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그 철학자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고린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고린도 지역에는 그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 방식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죠. 그 스토익 학파나 또 에피쿠르스 학파나 이런 그 학파들이 있는데 그 공부를 해보면은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다르다는 건 뭐냐면 하나는 그 금욕이고 하나는 이제 그 쾌락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약간 방탕이죠. 인간의 그 본성을 따라서 그냥 살면 된다. 인간의 한 평생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 쾌락, 그러니까 그런 그 즐거움을 찾아서 사는 것이 그것이 현명한 것이다. 이제 그게 뭐 꼭 성적인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런 그 철학적인 사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금욕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 절대적인 존재의 그 심판을 의식하고 인간이 이제 이 땅에 육체가 욕구를 따라서만 살 수 없다. 그런 욕구를 우리가 다스리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금욕주의로 발전을 하죠. 금욕주의로.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도 6장까지에 보면은 뭐 성적인 그런 그 자유함이 있었죠.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그 넘어서는 안 되는 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데까지 이제 성적인 그 타락이 우리는 지금 타락이라고 그러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한 건데 그런 지경에까지 이제 갔잖아요. 그런 반면에 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이 성적 금욕에 대한 주장이 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는 사실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균형을 잡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균형을 잡으려면은
이쪽 저쪽에 대한 그 내용을 아주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만큼 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이 될 수 있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안 치우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극단으로 가죠 보통. 지금도 세상 보면 다 그래요. 뭐 좌다 우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거 다 뭐 지금 만들어진 얘기인가요? 다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시대마다 그것이 이제 옷만 갈아입는 거죠. 옷만 갈아입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질문이 왔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의견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합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식이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 다들 그걸 이제 공리라고 그러는데 공리, 진리 세상에서도 공리가 있다.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모든 그 실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 증명된 것들이 있어요. 다 거기에 합의하는 그 증명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공리라고 그래요. 그렇듯이 그 다 합의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바울 사도에게 적어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믿었으니까 바울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바울 사도는 당신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모든 성경에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가장 이상적인 나름대로 이상적인 답변을 할 책임을 아마 바울 사도가 가졌겠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이 기록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1절부터 읽어보세요. 너의 쓴 말에 대하여는 너의 쓴 말이니까 고린도 쪽에서 이제 보내왔단 얘기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는 이 성적인 문제가 성적인 것이 이제 죄악시 되게 되니까 죄악으로 이제 그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즉 성적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결혼 안 한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고요. 결혼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간의 그 성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 자체를 굉장히 부정하는 거죠. 부정한 걸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당시는 이제 그 남자들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질문이 온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결혼을 했어도 여자를 부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했는데 그렇게 당신들이 그 질문을 해왔는데 전제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2절에 보면은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좀 이게 그 원어가 필요해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번역이 돼 있긴 해도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바울 사도가 이런 단어들을 썼는데 그런 단어들이 그 당시에 어떤 내용에 해당되는 단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서 쓴 음행은 포르네이아라고 그 헬라어로 써 있다면 헬라어는 포르네이아 음행이라는 말을 그게 썼단 말이에요. 그 포르네이아는 매춘을 뜻하는 거예요. 매춘.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이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돈을 주고 사고 하면서 성을 팔고 사는 그런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행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매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포르네이아. 이 포르노라는 오늘날 뭐 포르노라는 것 다 알잖아요. 이 포르노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말에서 포르노가 오늘날 포르노라고 그러는데 포르네이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그 여자들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헬라 지역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 여사제도 물론이지만 여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유대 사회하고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쌍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자기 아내를 두고 이건 에코라는 그 헬라어인데 그 에코라는 헬라어의 뜻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는 이제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런 것을 바울 사도는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까이 하는 대상은 매춘이 아니고 그냥 여자가 아니고 남자는 남편이 돼야 되고 여자는 아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냥 고린도에서 여자 남자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는 결혼을 해서 합법적인 그런 공식적인 결혼을 하고 여자는 아내가 되고 남자는 남편이 되는 관계에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 가까이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가까이 하는 거, 성생활을 하는 거는 그거는 그 나쁜 것이 아니다. 그거는 고린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음행이 아니다는 거예요. 음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좀 더 보탰어요. 바울사도는 3절에 보세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남편 아내죠. 계속해서 여자 남자가 아니라 남편 아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남녀 관계라는 것은 그 성적인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범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사람뿐만은 아니지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남녀 관계라는 것은 성을 전제로 하는 남녀 관계라는 것은 기독교는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남편이라는 이름, 아내라는 이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섭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의 섭리고 그것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의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펠로 이렇게 읽는데 이것은 그 빛을 지다 이런 때 여기 내가 빛이라고만 써놨으니까 이 밝은 빛이 아니고요. 그 빚졌단 말이에요. 빚졌어. 돈을 빚진 것 같이 이렇게 빚진 관계 빚을 진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되었을 때에는 그거는 상대에게 내가 빚을 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면은 빚의 관계가 되면은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진 사람은 권리가 없어요.
빚을 준 사람은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냐면 난 빚진 자다. 그러니까 난 권리가 나에 대한 권리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는 뭐 그건 노예 시대니까 노예 시대이기 때문에 그 돈을 빚지게 되면은 이제 못 갚으면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채주에게 이제 그 완전히 권리를 이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채주가 원하는 대로 자기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권리가 이제 빚의 관계라는 건 그 채무 관계로서의 관계라는 것은 이제 권리는 저쪽에만 있고 나한테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빚을 갚을 책임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뜯어보면 그런 관계라고요. 이 부부지간의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은 마치 내가 빚을 진 것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러니까 양쪽이 다 그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거는 거기서 말하는 빚은 뭐냐? 이건 뭐 포괄적으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뭐 설명하는데 적어도 여기서는 그 4절에 나와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 몸이라는 거는 소마죠. 소마. 헬러로 소마인데 그거는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body라고 그랬는데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그 비영적인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적 차원에서 육신이 아니고 그 성품적인 게 아니고 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이 소마라는 건 지금 이게 질문이 뭐라고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성적인 생활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바울 사도의 대답은 그거는 매춘을 하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고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돼서 그 안에서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 적어도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빚진 자의 자세로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권리를 이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게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사는 성도들이 음행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음행을 방지하고 매춘을 끊고 이렇게 이제 합법적인 결혼한 아내와 남편 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서로 사랑함으로 진정한 연합을 육체적인 데까지 연합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이제 기독교 안에서 그러니까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적인 구원도 장차 이게 이제 부활하는 것이 육적 구원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육체도 즐거워한다 이거. 육체도 주님의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행복이라 그래 행복.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한 결과로서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제 깨끗한 자녀, 거룩한 자녀가 탄생이 된단 말이죠. 그게 기독교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제 기독교가 이제 막 시작이 되는 이방 지역에서 시작이 되는 데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뚜렷하게 이 세상에서 이 난잡하고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이 교회라는 그 공동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세상을 바꾸는 거죠. 세상의 모든 윤리, 도덕, 법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새롭게 이 세상에 탄생되는 거라고.
그 나중에 하면 이제 기독교 문화라고 그러죠. 기독교 문화. 기독교 문화가 이제 이 세상에 얼만큼 기독교 문화가 세상에 그 퍼져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다 할 때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그러니까는 에크수시아조라는 헬라가 가지고 있는 뜻 중에 이제 권세를 자기가 집권자 같이 이렇게 하지 말라 이랬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권자 같이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이제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은 다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부가 돼서 이 남편과 아내가 돼서 뭐 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거는 없지만도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혼을 했어도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이혼 원인이 주로 성격 차이다 그러는데, 그 성격 차이라는 거는 이제 주로 이 성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성적인 문제가 왜 서로 갈등을 일으키냐 하면은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상대 중심으로 내가 그 성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항상 내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얘기들을 잘 안 하죠. 안 하는데 성경은 하죠. 성경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나중에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아낀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데서부터 틈이 벌어져서 잘못하면 사단이 그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으로서 예수님 믿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만약에 영적으로 온전해지지 못하면은 그 성장이 방해되면은 그러면 그거는 이제 비극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이게 그렇게 부끄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활해 왔겠지만도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대로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됐으니까 그 바깥에서 성적인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고 일단은 자기 입장에서는 상대방 중심으로서의 이런 성적인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은 그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다 그래도 인격자들이잖아요. 뭐 그렇게 아주 불신자들 같이 그냥 상대방을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막 그런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니까 인격적으로 서로 좀 그런 관계에서 원활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계속 발전을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그 세미나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의외로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살아가는데 의외로 이게 굉장히 큰 퍼센트라기보다는 그 큰 위치에 있다고요, 이것이. 그러니까는 예수 믿은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늘 불만에 차서 사는 원인 중에 큰 원인이 바로 이 성적 불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이 다루고 있단 말이죠.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런데 여기 즐겁게 한다는 거는 뭐 I love you 말로도 할 수 있고 뭐 아내를 노동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고 뭐 다 그렇게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성적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심지어는 신명기에서도 조차 군대도 모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 허니문이죠. 그 신혼 초에는 결혼했으면 아내를 즐겁게 하라. 그냥 거꾸로는 이제 아내는 남편을 즐겁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될 정도로 중요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물론 신혼 때하고 또 중년 때하고 노년 때하고 다 달라요. 다른데 그거는 뭐 한쪽만 늙어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늙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결혼이라는 것은 일단 결혼을 했으면은 이 정도로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얘기가 조금 다른 거지만 출애굽기 21장 10절에 보면은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여종을 상전이 이제 데리고 있었는데 그 상전이 그 여종을 관계를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에 대한 의무를 여종에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동침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이걸 끊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책임을 지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비록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의복을 주고 음식을 주고 동침하는 기본적인 거죠. 이거는 계속해서 의무적으로 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울 사도가 다 이런 것들을 아마 모르는 분이 아니니까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다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돼서 서로 가까이에서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돼서 행복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 난잡한 그 고린도의 그 성적 문화를 바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영향력을 갖게 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5절로 가요. 5절에 보면은 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분방이라는 거는 이제 방을 따로 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리를 서로 나눠서 자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아포스테레오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에는 아포스테레오라는 이 분방은 뭐냐면 그 말에
그 뜻의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 상대방을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분방하는 이유가 여기는 이제 기도할 틈이라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거를 핑계로 해서 그런 거를 핑계로 해서 부부 관계를 끊지 말라 이런 뜻이죠. 속이지 말라, 상대방을 속이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진정한 합의가 돼야 되는 합의가 서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속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구나 하는 것이 이제 서로 인정이 돼서 그렇게 해서 할 때는 분방이 하죠. 그러나 여기 계속 뭐라 했어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이라는 말에서 얼마 동안 하라. 이건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며칠을 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이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얼마 동안만 서로 따로따로 그 시간을 갖지만은 빨리 합하라. 다시 합하라 이거예요. 그 물을 부부싸움은 뭐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는데 뭐 칼로 물을 탁 자르면은 물이 거의 잘라집니까? 금방 다시 합치지? 그런 정도로 이제 빨리 합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부부는 서로 방을 같이 쓰는 몸을 같이 그 대는 그러한 그 관계를 그런 그거를 이제 끊지 말라는 거죠. 그런 시간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기 이는 왜 그러야 된다고요? 너희 절제 못함을 인하여. 아크라시아라는 그 말의 뜻 가운데는 방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방탕하고자 하는 육신의 그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 만약에 이렇게 부부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뒤에 나오는 게 사단이 너희를 시험한다 그랬는데 그 방탕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을 통해서 이 사단이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템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잘못하면은 그 매춘 그러니까는 그 음행이 이루어질 수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페이라조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항상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게 된다. 사단이 너를 유혹한다 이런 거예요. 틈만 노리고 있는데 틈을 주는 거죠. 틈을 주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인간의 그런 죄성의 그 방탕함을 통해서 이제 음행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불행해지는 거죠. 그 음행의 연고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내가 늘 얘기하죠. 예방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을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심그노메는 이제 허락한다. 그러니까 허락이라는 거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남편과 아내가 돼서 가까이 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고린도 사람들은 너무나 매춘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죄라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이제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심지어는 결혼했어도 이제 성생활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거에 대한 바울 사도의 이제
권도는 권하는 도는 남편과 아내가 돼서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성생활을 잘 하면 그것이 이제 사단을 물리치는, 사단이 너희들을 더럽히고 그 완전히 그 휴지를 꾸기듯이 인생을 그렇게 꾸겨버리는 그런 그 사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행복이 너에게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베소에다 쓴 편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는 이제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보면. 그런데 다른 서신이나 성경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은 남자 여자가 때가 돼서 신체적인 성숙과 연령적인 성숙이 됐을 때에 그럴 때에 이제 합법적인 결혼을 하는 것이 성경이 그 가르치는 내용이라고요. 결혼하는 것이. 그래서 그거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제도요 장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내가 얘기했죠.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적 욕구거든요. 그 욕구라는 건 항상 인간을 그게 이제 인생을 망칠 수가 있는, 욕구를 잘못 다루면은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그 저수지 얘기 그 전에 내가 했죠. 저수지 우리 옛날에 내 어렸을 때 보면은 저 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렇게 양쪽 산이 있으면 그 사이에 뚝을 막아가지고 물을 가둔다고. 그걸 저수지라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물을 잔뜩 가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질 때쯤 되면 한쪽에 수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계로 올리면 물이 밑으로 클클클 내려가는데 그걸로 물을 빼요. 그리고 물을 빼서 그 물이 내려갈 때 그 물들을 다 여기저기서 나눠서 이제 고를 파가지고 그 물을 논에다 대가지고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물이 만약에 다 무너져 버리면 이 성적인 거를 마지막 인간의 그 윤리의 보루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욕구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마치 그 저수지 뚝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 물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내려오면은 그 밑에 있는 논이 다 휩쓸려서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순리로 필요에 따라서 물이 그 어떤 질서를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그 생명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생명이 살아나고 그 모든 생명들이 그 물이 지나가는 데는 다 파랗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투자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욕구가 있지만은 그 욕구를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그건 절제죠. 나중에 나오는 건데 절제를 해서 잘 사용하면은 그것이 이제 생명을 살리듯이 또 풍요롭게 하듯이 행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7개니까 이제 하나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것들은 그렇게 길게 얘기할 거는 없어요. 근데 오늘 첫 번째 부분에서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로서 행복하게 정말 행복해야 주님께 감사하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대단한 데서부터 온다. 예수 믿는 것 자체 구원받은 게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행복이 아주 특별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일상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충실하면은 거기서 다 하나님의 선물로 행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남편과 아내가 성실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육체까지도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거기에 대한 그 죄의식이나 불결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서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럴 때 거기에 이제 행복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행복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자녀들한테도 다 영향을 주고 가정이 다 행복해지고 가정에서 그 행복이 넘치면은 지난번 설교한 것 같이 여러분 이웃에게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까지도 그 향기가 다 그 향기로서 생명의 향기로서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죠? 지금 이 험한 세상 이제 다음에 보면 때가 악하다, 때가 단축됐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뭐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데 오늘이라고 일컫는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 모든 환경 처지 안에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죠. 그렇죠? 그 행복에 이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남편과 아내라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연합을 이룰 때에 거기에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뭐 꼭 이 성적인 것만은 아니지만은 항상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야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한 주간 사세요. 다음 시간엔 좀 더 많이 나갈 테니까 오늘은 서론도 했고 그래서 시간이 벌써 다 됐으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고린도적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는 삶이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마다 갈등하고 힘들어했지만 또 그들이 그냥 힘든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바울 사도에게 질문하고 또 바울 사도가 기도함으로 또 저가 성경을 알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닐지 몰라도 가장 이상적인 성경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참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이 험한 세상, 이 음란한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빛도 되고 소금도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이 넘쳐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같이 행복해지는 역사들이 각 가정, 각 남편 아내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